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오늘은 죽음의 완전한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의 부활에 관한 이 긴 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말론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 여기서 이 종말은 세상이 다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로 변모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이고 또 우리의 신앙 윤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망을 향한 승리의 확신으로 이렇게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는 51절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성도들은 육신으로 잠을 자는, 그러니까 사망을 경험을 하고 영혼은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는 가운데 육신은 땅에 이 지구상의 어떤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환원이 되어서 쉬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의 때가 될 때에 아직 사망을 맛보지 않고 그냥 이 일상의 삶, 우리 옛 세상에서 여전히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그 경우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릴 때, 여기서의 나팔은 일종의 그 장군의 어떤 그 호출 같은 거죠. 나의 군대들아, 자 이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때가 됐다. 함께 같이 출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뿔나팔을 이렇게 길게 불 때 이 충직한 군사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적군에게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의 뿔나팔을 부실 때, 승리의 나팔을 부실 때 우리가 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모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때가 될 때에 그것을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현실화 시키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영광에 함께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주님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의 독배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처럼 주님께서 사망의 독배를 마셨기 때문에 주님을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독배를 마신 그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증명을 부활로 예수의 부활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가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죽음의 독배를 삼키고 그 일을 통해 사망에게 삼켜졌으나 오히려 사망이 자신의 죽음을 향한 독배를 마시게 된 셈이 된 것이죠. 사망이 예수를 삼켰지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죽이셨죠. 주님의 사망이 사망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사망이 주님을 삼켰지만 주님은 단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것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망을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 온전한 존재하심의 그 능력으로 만방의 역사 가운데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신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사망이 삼켜지리라, 사망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망이 꺾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놀라운 그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도 역시 사망을 맞이했고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선포는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표상처럼, 표어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선언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현자나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시황이라고 해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해도, 키프로스 대왕이라고 해도 이런 선언을 과연 인간이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독침을 맞아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삼켜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현실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포에 함께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선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이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게 되는 참혹한 현실이 바로 사망이었죠. 죽음이었죠. 그리고 사망은 거기에서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율법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문서의 형태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 때의 모세 오경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종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 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게 사망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내용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이 도입된 것은 사망이 본문이 아니라 일종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르,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상태, 하나님의 돌봄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사망의 위험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자를 할 때에 어떤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다 안죠. 리스크를 다 안죠. 그런데 그 리스크를 계산했을 때, 위험 부담을 계산했을 때에 이 위험 부담보다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꺼이 그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우리가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라고 하는 그 리스크, 그 위험 부담을 왜 감수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더 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자, 너는 이제 자유롭게 나를 찬양해. 그럼 그거 자유가 아니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비록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저러한 어떠한 복된 내용들을 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이 창조 세계가 그의 존재의 근거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의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점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랬을 때에 그 인간을 단지 하나의 일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체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없이 부어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단순한 어떤 AI나 단순한 기계나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하셨던 것은요,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그 사탄적 욕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실 텐데 인간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우린 그것 싫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한 게 바로 죄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네가 나 없이 나의 자리에 올라오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럼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걸 허용하신 게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는 죽음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죠.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처지를 대표하여 모든 인간의 처지를 끌어안아 사망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무게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사망에게 삼켜지시죠. 그걸로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편에서 이제 끝이다. 내가 인간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리, 바로 그 사망의 자리에 지금 역설적으로 누가 들어가 계신 겁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을 때 하나님 없음이 하나님을 삼켰더니 무엇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없음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없음, 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제거하셨다. 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전제 군주, 사망이라고 하는 이 폭군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을 이긴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견실하며, 그러니까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국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우리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합니다만
결국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의 최고는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 세상의 협박, 세상의 그 공갈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부활의 때에, 주님의 때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주님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영광과 명예와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매일의 우리 개인의 삶에서, 육체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사망을 늘 마주하고 삽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망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또 이런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치 죽음과 방불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예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풍성하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한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의 현실, 하나님 없음의 현실을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파송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선교지에 가고 처음 그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어느 때 가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우리가 사망의 악취가 나는 그 자리, 결국 사망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인가? 결국 죽음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의 사역은, 너희의 공동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너희 손에 달려있다면, 일개 한 지도자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그 지도자가 무너지고 너희가 사라지게 되면 그 공동체와 사역이, 그리고 이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애초에 이 신앙은, 애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신비는, 애초에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망과 모든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기리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마치 주님처럼 섬기도록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설령 우리가 죽고, 설령 이 지구가 멸망하고 태양계가 소멸되고 우주가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또 그 기대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오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사망의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 안에서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에 삼켜지게 하셨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사망이 절대로 예수님을 없이 할 수 없는, 사망시킬 수 없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또한 성경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내용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따르는 이들답게, 그렇게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답게,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사망의 현실, 때로는 주님과 주님의 통치보다는 사망과 죽음으로 겁박하고 협박을 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